요즘 기후변화로 한국에는 폭염, 폭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태풍이 온다고는 하지만 그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새벽 4시 실내 온도가 무려 31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물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4대 강보를 헐자는 주장이 환경단체들에게서 나왔던 점을 보더라도 지식 집단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불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기후 대책 마련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으로부터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또 최근에는 철책선 인근에서 지뢰매설을 하던 병사가 기순했다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광복절, 건국절. 여러분, 광복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에 억압받던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그 기간 해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국절은 무엇입니까? 1945년 8월 15일에서 1948년 8월 15일 그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때는 그 공백 기간은 우리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건국절이 뭐예요?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을 말하는 것이죠. 1948년 8월 15일. 간단하고 명확한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역사를 가지고 마치 이 정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 이놈들이 환경단체가 그 거짓을 퍼뜨렸던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애굽이 가장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것이 민족입니다. 백성, 국민이죠. 자,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법이 생겨났습니다. 이 법은 광야에서 사용할 법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펼치게 될 법입니다. 그 땅이 뭐예요? 나라죠. 나라, 영토. 그러니까 백성, 법, 영토. 이 세 개가 하나가 되었을 때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약속했던 언약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잠언 29장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란 꿈을 말하는 겁니다. 꿈, 목표. 개인이나 국가가 목표가 없으면 지그재그로 가게 됩니다.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꿈이, 목표가 정확히 서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의 자유는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감옥으로부터 나온, 또 어떤 노예로부터 벗어난, 해방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지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지를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모세 율법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부정한 것도 아니라 무지를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큰 화두가 있는데 그것이 환경, 기후지요, 기후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I 인공지능에 대한 겁니다. 이 AI 인공지능이 참 빠르고 많은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지만 AI로부터 위험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얻는 것, 그 지식이 만약에 거짓이게 되면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이 지금 많은 과학계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제 오늘 이 제목대로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사전적으로 사람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정의, 사람이 무언가? 첫째는 말과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발로 서서 다니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한 동물. 두 번째는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엄한 존재로서 이루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의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은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다. 여기서 내 초장의 양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장 안에 있는 동물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목장 안에 양, 너희는 사람이다. 그 목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뭘로 다스리냐? 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 법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받은 자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진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의인이 되게 됩니다. 의인. 여기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여기서 마치고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하라.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자유를 누리는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단이 국회의원들이에요. 근데 이 자들은 악을 가리우는데
그들이 가진 자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 뭐예요? 사도시대에는 성도라 합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 한국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은 그들이 무슨 말을, 무슨 철학을, 무슨 지식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악인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불신도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탈무드에는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올바로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질투와 시기는 낮은 데서 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위에서 낮은 쪽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너희는 지각의 눈을 넓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넓혀라. 무지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진리의 지식을 배우라, 따르라, 지키라 하는 말입니다. 정치하는 자들, 민생과 치안을 멀리하는 이런 자들, 이런 정치인들은 눈이 먼 자들입니다. 이런 교활하고 이런 악한 자들,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자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여러분 그들을 정치인으로 뽑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의 유튜버 119 위풍당당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